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요엘서 1장 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요엘서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요엘서를 보다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자, 그런데 요엘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같은 절에서 똑같은 말을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두 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자,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자, 저거 좀 해 라고 하면 그 말을 하라는 말인 줄 알고 가서 하는 거예요. 저리 가 라고 하면 가라는 말인 줄 알고 가는 것이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을 하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말을 할 때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말은 왜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말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할 때는 상대방이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전에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이거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한 번만 아니고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자, 어쨌든 이런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지금부터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리고 굉장히 긴급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면,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짝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눈치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 요즘에 자꾸 나에게 들린다, 어떤 말씀이 나를 향해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까 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뭔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아니 내가 꼭 들어야 할 어떤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 말에 자꾸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오히려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참 눈치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야곱을 들을 수 있어요. 야곱은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좀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참 잘못도 많이 했어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눈치가 빨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면 금방 깨닫고, 좀 느낌만 이상해도, 분위기만 이상해도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이. 그래서 야곱은 잘못한 일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눈치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시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내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또 집에서 혼자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순서대로 정해놓고 쭉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죽은 게 아니. 내가 오늘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3장씩 내가 정해놓고 읽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겠는가? 내가 눈 딱 감고 성경 딱 열어서 봤다면 혹 몰라도 그냥 정한 대로 쭉 순서대로 읽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정해놓고 읽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또 내 눈으로 어떤 일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보는, 아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든 말씀들에 오늘 요엘 선지자가 당부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15절과 16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보라고.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들으라고. 왜 귀를 2개나 주셨을까요?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2개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귀 기울여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어제 아침에 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공허한 음성,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성취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비가 이 땅에 내려갔다 그냥 올라가는 법이 없다. 하늘이 비가 일단 내리면, 눈이 내리면 일단 그 비와 눈은 어때요? 땅을 적셔요. 땅을 적셔서 땅 속에 있는 씨에서 싹이 나게 해요. 줄기가 나게 해요. 꽃이 피게 해요. 열매가 맺게 해요. 그리고 나서야 그 물이, 그 비가, 그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비나 눈이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잘 들어 라고 말해놓고도 그냥 적당히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잘 들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돼요. 잘 들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경고성 말씀들은 더욱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한다고 그랬죠. 축복의 말씀은 귀 기울여 잘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경고의 말씀은 듣기도 싫고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축복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때요? 그 축복을 못 받게 되죠. 근데 경고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때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징계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나눌 수는 없지만 축복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말씀만 들어야 된다면 사실 경고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들에 더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이름, 어떤 이름? 야훼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러나 야훼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잘한 일에는 상을 주지만 잘못한 일에는 벌을 주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야훼 하나님뿐만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엘과 같은, 요엘서와 같은 이 선지서들, 이런 선지서들은 특별히 경고의 말씀들이, 모두가 경고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요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2절 다시 보세요. 늙은 자들아. 좀 표현도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늙은 자들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나이 많은 자들이 뭐 특별히 세상을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 여기서 경고의 중요한 말씀, 아주 긴급한 말씀을 하면서 늙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늙었으면 어때요? 그게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을 그만큼 더 많이 살았다는 얘기,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보아왔다는 것이,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면서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시대를 살아오고 보아온 자들아, 지금부터 너희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보면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시대를 살면서,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때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그분들의 할아버지, 그분들의 부모의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이 세대밖에는 살지 못했어요. 지금 할아버지도 살고 계시고 아버지도 살고 계시고 지금 나도 살고 있고 그냥 지금 이 시대밖에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이미 지나가 버린 할아버지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 증조 할아버지의 세대까지 보아왔어요. 여러 세대를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러 세대를 보아오면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도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말세야 말세. 바로 그걸 이야기해.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더더욱 너희들이 오랜 시간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늙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늙은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오래 살아오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많은 경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만
판단하고 말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봤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랬다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적인 판단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세상을 오래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의미를 바로 잘 생각해서 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래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그 일들이 너희 시대에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날 너희 경험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뒤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내 할아버지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내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보지 못했는데 무슨,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래 살면서 많은 것들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 자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그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계속해서 말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 어떤 자들이 행치 않아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이 행치 않는 자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과 창수 앞에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 우리 가운데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컴퓨터가 바둑을 두어서 정말 세계 1위의 바둑 기사가 지는 이런 일,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이런 일들은 더 놀랍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작게는 우리 한 나라의 역사, 아직까지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없었어요. 탄핵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생겨진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아니 한국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부디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들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재앙이 되고 징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